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이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에베소 교인들 안에 굉장히 말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스러운 농담, 희롱하는 말들, 성적인 농담,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은 탐욕의 말이에요. 그럼 탐욕의 말은 뭘까요? 자신만을 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말들. 더 좀 깊이 들어간다면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말은 어울리지 않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희롱하는 말, 성적인 농담들, 상스러운 말, 천박한 말, 욕, 이런 말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만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오고 가고 있습니까? 셀이나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말, 사랑의 언어, 말씀을 깨달아서 나누는 감동의 언어, 이게 성도들의 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 셀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런 말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뭘 배웠다, 어제 본 드라마가 어떻다, 아이들은 어떻다. 제가 이것을 감싸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어울리는 기본적인 말들은 바로 은혜의 말들인 거예요. 먼저 은혜를 나누는 말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말들, 희롱의 말들, 상스러운 말들, 천박한 말들, 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헛된 말이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서 이 헛된 말이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 천박한 말들, 무가치한 말들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들이죠. 희롱하는 말들, 성적 농담의 말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헛된 말들하고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그리고 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온다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에도 오고 미래에도 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오고 미래에도 임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무익한 말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멈춰야 하고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말에 대하여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보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 왜냐하면 불평은 위기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 피해를 준다. 현재 상황에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만 불러올 뿐이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 없이 살아야 한다.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건강이 찾아온다. 인간관계도 행복해진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중요한 언어 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 무익한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자, 3절, 6절을 보십시다. 보십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킹 제임스 음장역은 뭐라고 해석해요?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뭘요? 불평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성적인 농담, 이런 말은 뭐 하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한 번이라도. 그럼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 속이다는 말은 뭘까요? 듣다, 영향을 받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불평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살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소통하고 영향을 받게 되면 뭐예요? 나의 영혼에도 유익이 없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유익이 없어요. 왜요? 계속 그런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웰보이는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가 내뿜는 부정적 에너지 때문에 아주 지치게 된다. 나 자신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 맺거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불평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희롱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무익한 사람,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져서 희롱의 말, 불평의 말, 헛된 말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가 헛된 말, 불평하는 말, 희롱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위에 헛된 말, 불평하는 말, 희롱의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익한 말로 부추기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듣지 말아라. 자, 7절 성경에 다 나오니까요. 오늘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이게 함께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짝하다, 동참하다, 함께 참여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과 짝꿍이 되지 말라.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말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주위에 비방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동참하지 마시고 짝꿍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무릎 꿇게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을 때는 한쪽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불평하니까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만 듣고 이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에도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성경의 표현이니까 비방의 말, 희롱의 말,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지금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보겠어요. 출애굽기라는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위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그 이방 민족도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보겠어요. 37, 38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라 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아주 부정적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잡족이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그 답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누가 나와요? 다른 인종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울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고기 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이 다른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고기 없다고 불평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민족, 잡족의 수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왜 광야에는 고기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뭐가 전염이 됐냐면 원망이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다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많은 수가 적은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언어만은 예외예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당시 소수였던 타민족 사람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짝꿍이 되지 말아라. 그들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들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망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자,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죠.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롱하고 상스러운 농담하는 그 자리에 짝하지 마시고 소통하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고 동참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상대방의 영혼도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런다번이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일 수가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신천지 이단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향하여 교회에 암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짝꿍이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비방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상스러운 농담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상대방의 영혼도 산다. 부끄러운 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웰보인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불평을 적게 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 자신이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그래서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의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언어 문제예요. 언어만 잘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평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 그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상스러운 말, 희롱의 말, 욕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듣지 말고, 짝꿍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고, 나의 영혼도 살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세져요. 바울이 처음에는 듣지 마라, 그 다음에는 짝꿍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더욱더 긍정적으로 가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래요. 소중한 말을 하래요. 자 볼까요? 4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공동번역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다. 성도의 표지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라고 보여주는 것은 불평의 말, 비방의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에 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마귀가 있었어요. 자신의가 성과를 많이 거두니까 다른 이제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내 무기, 좋은 무기 팔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쫙 자판대에다가 펴봤더니 시기심, 미움, 교만, 혈기, 불평 이렇게 쫙 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단이 그럽니다.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를 쓰면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귀가 또 다른 귀신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실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셀 모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다가 내가, 이 마귀가 실망으로 공격을 하면 무기력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이 실망이래요. 그래서 실망을 통하여 실망으로 공격해서 셀 모임 열심히 나왔는데,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실망하면 이제 뭐예요? 셀 모임 무기력해지고 봉사 무기력해지고 예배 무기력해지고 전도 무기력해지고 아주 최첨단 무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말이에요, 이 실망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인데 많지는 않대요. 교회 안에 안 많대요. 근데 이 실망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셀 모임하다가 예배하다가 실망으로 공격했는데 안 통하는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래. 안 통한대. 이들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셀 모임 오다가 실망하고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전도하다 예배하다 실망해도 항상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가는 성도는 사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설명양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을 잘 다르게 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일수록 감사로 설명하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불평으로 설명하면 불평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영만 막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을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일은 일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 그러니 시간을 다투며 해야 할 일이다. 맞잖아요. 얼마나 이걸 해야 돼요. 학교 공부해야 될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소중한 일은 본질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보통 급하지 않기에 이 소중한 일이 급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하는 일, 섬겨주는 일, 사랑하는 일 급하지 않아요. 시험 치는 일보다 급하지 않고 약 먹는 일보다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게 되냐면 중요한 일은 꼭 해버리고 소중한 일은 자꾸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영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 소중한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미루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학교,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시간을 다투니까 급한 일 먼저 해요. 아프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프고 낫는 일이 먼저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소중한 일을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병 나으면 감사할 거래요. 시험 치는 애들은 그럽니다. 시험 다 끝나면 그때부터 감사할 거래요. 소중한 일을 밀어버린다는 거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래요. 감사는 나중에 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 중요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감사 안 하고 원망과 불평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면 감사는 진짜 본질적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도 뭐예요?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에 감사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김병태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는 목숨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면 되니까. 감사는 많은 재물이 들지도 않아요. 감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아니에요. 감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이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다. 론다본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가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같은 이 정도의 힘으로 꽝 치면 이것이 반작용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 물리학의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살짝 되면 살짝 돌아오고 세게 밀면 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론다본은 말하기를 뉴턴의 이 물리학의 반작용의 법칙이 감사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강도를 갖고 진심을 다하여 세게 강하게 감사하면 그만큼 강하고 그 물리학의 법칙대로 그 중량과 그 무게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부메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일을 지금 하면 지금 돌아오는 것이고 미루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잃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소중한 일입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일입니다.